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기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같이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기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보기임은 뒤에 이제 5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보기임, 그곳 이름을 보기임이라고 불렀는데요. 보기임이라고 하는 뜻은 우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 1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예수 믿지 않던,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그런 죄악된 그 땅에서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인도해가지고 이 땅으로 올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1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저희와 세운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저희와 세운 언약하고 똑같습니다. 공통이에요. 그 언약은 무엇인가? 가나안 언약이죠. 가나안 언약.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가나안은 안식의 세계입니다. 가나안은 안식의 세계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이거는 영원히 깨뜨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또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언약 맺으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첫째는 이 결혼, 혼인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다 파괴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주 그건 참 특이한 경우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교회 나가겠다 그러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또 이 언약은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동맹관계를 뜻합니다. 어떤 동업관계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찰을 빚게 돼요.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제단들, 우상 섬기던 그 건물들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놔둬서는 안 돼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원인 제거.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원인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만한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제공하는 어떤 그런 장소,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가 안 되면 그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제거해야 되고, 제거가 안 되면 그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게 하는, 나로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 대상.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우리 아이들이,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핸드폰을 늘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모든 일을 다 핸드폰으로 처리한단 말이죠. 그 핸드폰으로 다 이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런 경향이 있죠. 재단들을 다 헐어버려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하나님 명령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네.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주시는데,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주시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잔존 세력,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세력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를 붙잡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올가미에 한번 뒤집어 씌워지면은 그건 피하지 못하죠. 올가미는 무서운 겁니다. 올가미 한번 탁 뒤집어 씌우면 언제나 그 올가미가 벗어질까요? 그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올가미는 정치적인 올가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제도적인 올가미, 사회 구조적인 올가미일 수도 있고, 또 결혼 생활, 또 이 올가미가 딱 씌워지게 되면 그 개인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 그건 힘든 겁니다. 4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이건 어떤 개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참 황송하고 너무 참 죄송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사실은 울어야 되는데 참 울음이 다 마른 시대를 만났습니다. 성도가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통곡해야 되는데 울지 않는 시대를 만났다. 6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여호수아 백성을 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귀한 때죠.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 이후에도 나이 많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 큰 일들을 직접 경험한, 체험한, 눈으로
목도한 믿음 좋은 나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네. 괜찮죠? 귀한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 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둥과 같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그 유업, 여호수아의 유업의 지경 안에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고 이삭도 세상을 떠나고 야곱도 세상을 떠나고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조금 지나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이 세상은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힘 주시면 잘 싸워 나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아무리 믿음으로 하고 싶어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믿음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절인데요.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당대의 그 나이 많은 믿음 좋은 성도들, 또 그 지도자들, 그들이 다 이제 하나씩 세상을 떠나서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해요. 특히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해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그 4절부터 7절에 9절까지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전화할 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네.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어디 뭐 가거나 뭐 그럴 때는 꼭 얘기해 줍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예.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10절 중간에 보니까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 없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믿음 없는 세대죠. 믿음 있는 세대다. 같은 세대예요. 나이가 차이가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세대는 같은 세대예요. 앞선 세대와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동질, 같은 공통입니다. 그 다른 세대는 믿음 없는 세대를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예, 저희 이제 믿음 있던 선배들, 또 선배 목사님들이 보실 때는 지금 저희가 다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예. 다른 세대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세대. 근데 또 저희가 볼 때는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세대. 예.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예.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네. 아이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청년들 제가 주일날 가르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같냐? 물어봤는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넌 기도를 뭐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같냐? 예. 기도를 얼마나 했니? 아니, 뭐 기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아니, 기도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들어주신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예.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도는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아니,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예.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 건져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한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오전 예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느냐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이 뭐 구름처럼 몰려다녀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끝까지 변치 않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건데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들어가도록 힘을 쓰고, 또 우리 또 후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믿음의 유전 잘 전해주는 그런 저희가 또한 돼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후대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믿음이 유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